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찾으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7월 19일) 화요일 6.19 온전함 기도회에 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고린도 후서 7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서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인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방법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오해와 갈등을 일으켜 화목을 깨트린 후 서로를 불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의 사도성과 도덕성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사도 바울은 일부 교인들에게 모함을 받았는데 어떤 모함이냐 하면 사도 바울은 불의를 행하고 해롭게 하고 속여서 빼앗은 사람이라는 모함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다인과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표적이 되어 있었고, 예나 지금이나 물질 때문에 생기는 오해와 모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의 최종 목표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고린도 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에베소는 아시아이고 또 고린도는 유럽인데도 신기하게 동그란 바다를 끼고 마주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고린도를 말로 묘사했는데, 동서가 만나는 항구 도시며 동방의 사상이 헬라어로 반포되는 곳이며 굳건한 유대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이 많은 도시이며 의를 추구하는 자와 의를 배반하는 자가 기범벅이 된 도시라고 말입니다. 사실은 구약의 바알 종교가 다른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고린도는 데살로니가와 아덴보다는 작은 도시였지만 항구 도시로서 헬라어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지요.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이들은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직접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동역자가 되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며 목회를 하다가 사도 바울은 최초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갑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신선한 아침과 저녁에는 일을 하고 또 한낮 더운 때에 모여서 그것도 날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배우고 전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얼마 전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가르쳐 놓았고 또 아볼로를 가르쳐 파송했는데, 지금 3차 전도 여행 때 여기 에베소에 와서 사역하면서 듣자 하니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글로웨의 집에 있는 어떤 사람이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겨서 교회가 내분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3명의 대표단이 바울이 있는 에베소 교회까지 찾아왔습니다.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 3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조목조목 질문을 써서 기록으로 만들어 바울의 의견을 들으려고 파송된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의 글로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회당과 두란노에서 가르치고 또 장막을 기우면서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이지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낸 이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심각한 나쁜 소문이 들리는데, 그것은 그들이 아예 사도 바울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에서 온 어떤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거짓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 사도들은 그동안 이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을 오히려 가짜 사도라고 매도해 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배척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칫하면 고린도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가 사도 바울로서는 어쩌면 감옥 생활보다도 더 어려웠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다 못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2차 선교고, 둘째는 바로 여기, 셋째는 고린도후서 13장 1절입니다. 바울의 사도권 문제로 수라장이 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직접 찾아갔지만 오히려 어떤 사람,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 면전에서 모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침묵함으로 그 사람을 동조하고 만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당한 후에 에베소에 다시 돌아와서 그 후에 또 하나의 편지를 씁니다. 흔히 눈물로 쓴 편지라고 불리우는 서신인데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편지는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엄히 꾸짖는 말을 썼습니다. 아주 심하게 경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디도편에 그 편지를 직접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과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만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경로를 에베소,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또 빌립보, 데살로니카 등 유럽에 있는 마케도냐, 또 고린도, 유럽에 있는 아가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머무르고 있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잡겠다고 폭동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은 에베소에 머무를 수가 없어졌습니다. 바울은 마케도냐를 향해 떠납니다. 북진입니다. 그가 마게도냐를 가는 이유는 거기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등의 교회들을 돌보는 일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을 보시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곧바로 간 것처럼 나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먼저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먼저 드로아에 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드로아는 아시아 북쪽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라고 했습니다. 12절에서 이곳 드로아는 전설의 트로이 목마 인근에 새롭게 도시를 건설하고 드로아 트로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전도를 하지 않고 그냥 마게도냐로 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그럼 디도를 만나는 게 왜 그리 중요합니까? 디도는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로 갔는데 그 책망하는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견고하게 설지, 아니면 그 편지를 보고 오히려 격분하여 사도 바울을 더 멀리하고 그 결과 잘못된 복음이 교회를 사로잡을지가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교회를 설립한 것이 수포로 돌아갈 뿐 아니라 그 이후 모든 바울의 사역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그 일로 근심했는지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8절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디도가 고린도에서 올라오려면 마게도냐를 지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빨리 마게도냐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드로아에서 활짝 열린 전도의 기회도 마다하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사도 바울은 디도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내용이지요. 마게도냐에서 만났다. 그랬으니까 아마 빌립보 교회쯤일 것이라고 합니다. 만난 것도 감사한데 그 눈물로 쓴 책망의 편지를 읽은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반대하던 자들을 교회에서 치리하고 정리해서 교회가 바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 속에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불편한 관계가 해소되는 극적인 기쁨 속에서 쓴 편지이지요. 여기까지의 말씀은 이인실 사모님이 쓰신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책의 내용을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읽으신 본문을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2절에서 4절까지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5절에서 7절까지 사역자가 받은 위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실함을 변론하며 자신을 영접하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환난 중에도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에서 환난당에 두려워하던 바울 일행에게 기도를 보내 고린도 성도들의 위로와 소식을 전해받게 하심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큐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제가 찾은 하나님은 6절에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사역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8가지를 찾았습니다. 첫째, 2절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사역자. 두 번째, 2절에서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는 사역자. 또 2절에서 속여 빼앗은 일이 없는 사역자. 네 번째는 3절에서 아무에게도 정죄하지 않는 사역자. 다섯 번째, 성도들이 항상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사역자. 여섯 번째, 4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다 담대함이 있는 사역자. 일곱 번째로 4절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많은 사역자. 여덟 번째, 4절에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역자.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째, 2절에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영접하라는 헬라어로 코레사테인데 장소를 나타내는 코로스에서 파생된 말로 무엇을 위해 장소를 마련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도들의 마음에 사역자를 위한 방을 만들어라. 사역자를 신뢰하고 마음을 합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3절에서 정죄하지 말고 같은 마음을 가지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4절에서 또 환난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라. 그 네 번째 6절에서 기도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네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하나님을 위한 방을 만들어 하나님과 항상 교제했으며, 둘째,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헌신이 있었으며, 셋째, 모든 환난 가운데 서로 위로가 가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넘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저는 나의 심장에 하나님을 위한 방을 만들어 숨 쉴 때마다 주님과 교제하자라는 그러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또 다섯 번째,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구주의 사랑 축제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구주 사랑 축제에 초청할 대상자를 위한 방을 만들어서 이들과 여기서 교제하고 또 이들의 영혼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헌신의 각오를 하고 이들과 함께 모든 환난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전하는 내가 되자, 기도가 되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의 신체 오른팔에 초청 대상자를 위한 방을 만들어 오른팔을 쓸 때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제하는 내가 되자라는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 사도 바울의 세 가지 마음을 기억하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위한 방을 만들어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셋째, 모든 환난 가운데 주님의 손을 놓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기쁨이 넘침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기도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유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이신 최동감 목사님께서 수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첫째, 최 목사님이 최적의 몸 상태로 예정대로 수술이 잘 진행되도록, 둘째, 수술 의사의 손을 주장하셔서 성공적으로 모든 암세포가 제거되도록, 셋째, 수술 후 빠른 회복과 또 수술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네 번째, 간호하는 사모님과 그레이스 주니어와 모든 가족에게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도록, 그리고 양종열, 유희환, 한지윤, 심정혜, 그의 아픈 분들의 치유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또 임광택 정광석 선교사님을 위해서, 캄보디아 티엔짠통 시앵라이 목사 부부와 또 시엠립 교회 리더들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3일 데보라 선교사님, 또 김요셉 선교사님, 그리고 조장원 혜진 선교사님, 한재습 이화 선교사님, 배창식 명석 선교사님, 이중독 현정 선교사님, 그리고 협력교회의 김신일 숙희 목사님 부부, 또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V24 프로젝트와 또 구주의 사랑 축제, 그리고 유스 사역자, 초등부 사역자 청빙을 위하여, 또 난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